주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살기를 원하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까지가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세력이 컸던 지파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가 먼저 땅 분배를 허락받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땅 분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하면서 12지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구성원이 약간 바뀌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 지파가 부여받은 땅을 쭉 설명하고 그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어디였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특이점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이 기록이 되는데 이들이 부여받은 땅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칙, 바로 진멸이죠. 어떤 언약, 그리고 어떤 불쌍히 여기는 것도 가지지 말라. 하지만 어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도 그 흔적을 우리는 보았죠. 여부스 족속이라는 남겨졌던 사람들, 그들이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땅에 같이 머물러 살아왔다라고 이 얘기를 드렸죠. 오늘 본문에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16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을까를 추측하게 하는 내용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무엇이 됐다 그래요? 노역하는 종이 됐다는, 부려먹기 좋았다.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득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뭔가를 남겨두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어떤 문화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누려왔던 어떤 삶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이걸 다 진멸해라는 거예요. 사람이고 뭐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 대한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역시 이 요셉 지파, 아들들 지파들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롭다는 것이고, 그들이 부리기가 쉽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보다 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가나안 족속과 같은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겐 참 좋아 보이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그것을 딱 잘라서 정리하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더 든든해 보이고 얻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존재, 흔적, 대상, 소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좋은 것일까? 좋지 않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 나와 이어진 이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하루의 삶 속에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속에 분별함을 통해 바로 그걸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다 얻었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면 그 얻은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됩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바른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관계를 위협하고 그 관계를 허무르려고 하는 어떤 대상들도 과감하게 몰아내는 단호함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의 이야기 가운데 당연 눈에 띄게 들어오는 대목은 바로 헤벨의 아들 길르사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입니다. 그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요청의 근거는 민수기 27장에 처음 서술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정당하게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의 가부장 지배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들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가정에는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연한 요구죠. 바로 그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땅의 상속권에 대한 순서가 성경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에게만 분배되는 것처럼 명령이 되고 지켜지는 것 같았는데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램을 통하여서 첫 번째 땅의 분배는 아들들에게 전달되고 아들이 없다 그러면 딸이 없다 그러면 그 형제지간, 형제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 그것도 없다 그러면 친족 순으로 나름대로 이 순서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부여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대신 딸들은 동일한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례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하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정화된 틀이 아니라는 거죠. 당면한 새로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덧붙여지고 새롭게 적용되어 응답하는 책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문자 텍스트만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그렇다면 오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인들의 삶을 그려볼 때 여인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여인들은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상당히 불쾌하죠.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소유물, 물건 취급이었어요. 남자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팔기도 하고 일도 시키고 자녀를 생산하는, 꼭 그 기계를 대하는 것 같은. 근데 이런 인식 속에서 이 여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이건 혁명적인 거죠. 아무도 소리낼 수 없는 시대에 이 여인들이 용기 내서 자기의 소리를 낸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탱하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 그들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그들이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무시되고 짓밟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또는 이 대한민국 이 세계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또한 누구일까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곁에 서 있는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소리, 아픔, 그들의 절망을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들의 존재가 자꾸 눈에 밟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곧 우리의 존재가 서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광야를 지나 비옥한 땅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게셀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쥔 것들이 당신과 맺어진 그 소중한 생명의 관계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관계를 위해 무엇이든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갔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기억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기업을 허락하신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소외된 이들의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응답하는 존재로 당신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